이렇게 같이 있을 때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뭐 술이나 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할 때에 좀 더 불편하게 될 것이죠. 저희 기억 속에 불편한 자리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 갔던 것이 2002년도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억압도 없고 자유스러운데 그곳에 가니까 진짜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가 참 많이 불편하고 참 어려웠던, 그리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지금 지역 소아시아 지역들, 그 사람들도 동일한 불편한 자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모든 로마가 모든 곳을 이렇게 지배하였고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공직의 자리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올 때는 항상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로마가 신이라고, 불편한 자리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계, 그의 모든 삶이 죄송합니다.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래봤자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다른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있죠. 교회를 세운 설립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설립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전치사 따라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에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대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교회가 왜 그럴까?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현상은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같고, 교회가 뭔가 행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상황과 환경들이 힘들고 유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하는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배경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계획대로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오심도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시죠.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에 이끄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흔들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1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추가 친히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영신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87편 3절을 인용하여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유턴 목사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저분이 의사 선생님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간호사 선생님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보고 알죠. 저분이 의사 선생님이구나. 가운을 입었으니까. 저분이 바로 간호사이구나. 우리는 사람의 옷을 보고 저분이 경찰관이구나, 저분이 구급대원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의 옷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성도의 표주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그 교회가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구별되어서 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재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을 때 세상은 더 심하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상심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주일의 삶이 구별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헬라어 전치사를 보면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이라는 뜻은 안에서라는 뜻을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말로만 거룩해야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면 치유, 방언 이런 쪽으로 성령의 힘, 능력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입니다. 거룩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거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를 우리 하루에 3번씩 하죠. 그런데 귀찮다고 한 달에 한 번만 몰아서 양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3번, 3분씩 9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몰아서 한 달에 30일이니까 9, 3, 27 이렇게 해서 몰아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입에서 피가 계속해서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치를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듯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 반짝 잘할 수가 있죠. 한 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들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양치를 하듯이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죠. 나의 더러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그 거룩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나가 주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떠났다가 우리가 상태가 좋으면 계시고 상태가 나빠지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핏부림 우리가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찬송가 보통 보면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이런 찬양을 보더라도 보통 피를 흘리다라는 표현을 하지 피를 뿌리다라는 것은 성경에 조금 낯섭니다. 찬송가 208장 보더라도 내 주의 나라와 이 자성 가사 보더라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찬송도 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피 뿌림 이것은 조금 낯설죠. 그런데 이 피 뿌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에 핏부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배경이 되어지는데요. 핏부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는 것을 여러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0가지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구약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언약이 지금 신약 시대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출애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말씀들이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어지고 바벨론의 시간들, 그 바벨론의 억압들 가운데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자유를 얻고 참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피 뿌림을 통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특권, 생명,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피로 말미암아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 부흥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곳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결속시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묶여져 있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편한 자리에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집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출바벨론하게 하셨다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00년 전이 지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어려움들의 말들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